우리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네, 우리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382장 우리 시간 찬송하겠습니다. 너는 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나의 빛을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물로 오셔서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난 너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너를 자녀 삼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고백해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여러 가지 우리가 믿고 있는 의지하고 있는 우상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는 자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겸손히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고 또 희망하오니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좀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불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우상 때문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을 아버지 시간 회개하면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시켜주셔서 하나님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으로 살아내는 우리 새롭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자정하여 주셔서 말씀 듣게 하시고 악한 사단이 우리의 말씀을 빼앗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한 한 주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증거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하는 그것입니다. 아들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24년을 마감하기 직전에 또 오후 예배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성물을 찬양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1년을 뒤돌아볼 때 참으로 주님 말씀 중심으로 살기를 수없이 다짐하고 결심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세상과 버타며 육신의 것을 쫓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죄들,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은 죄를 눈과 같이 양털같이 깨끗게 씻어 주셔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만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영광이 가득하는 이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라고 참으로 주린 심령 가지고 나왔사오니 우리의 가란 영혼과 우리의 주린 심령을 주님께서 채워주셔서 기쁨으로 이 절을 나갈 때 기쁨으로 찬양을 부르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체험교회, 이적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라는 그 뜻이 계셔서 이곳에 체험교회를 세워주신 지 벌써 한 2년여가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저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며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이 영접하고 이 자리를 체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참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참여치 못한 분들이 있사오니 주님, 몸이 연약한 자에게는 강건하게 해주시고 그 간절히 부르짖는 자에게 그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곳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셔서 다음 주에는 다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세움교회 유치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초라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많은 어린이들을 보내주셔서 저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바르게 양육되어서 장차 저들이 주님의 나라 확장하는데 크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위해 수고하고 있는 박윤주 사모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은혜들을 잘 케어하며 잘 바르게 양육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충성하고 있는 귀한분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영혼이 나들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축복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들고 쓰신 원신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그 말씀이 진리의 복음, 생명의 말씀을 증감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우리가 세임을 얻고 한 주일 동안 살아가는데 복된 삶으로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데 큰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함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성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7절 말씀 신약성경 39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랑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이 시간 309장 1절 찬송하시면서 우리 지금 헌금하시는 것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일서강구하오니 주여 내게도 와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네, 이 시간 광고하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새롭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배원장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국은 사랑이라는 표현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 전쟁하는 새롭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은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사단의 능력은 화합하지 못하게 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이간질하는 것이, 특별히 거짓말로 이간질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우리가 결국은 사랑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사랑밖에 남는 것이 없다. 이제 우리가 한 3주 정도 남았는데요. 이 표 잘 지키면서 마음에 새기고 영적 전쟁에서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 새롭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2월 25일 성탄 예배 오전 11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금요 예배 또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새벽 예배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전도했습니다. 이번 주도 사도행전 말씀으로 성경 읽기가 진행됩니다. 참여 영적으로 부정하는 새롭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3주 있으면 2025년이잖아요. 우리가 말씀 없으면 영적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저희 하는 프로그램이 사도행전 말씀이 이제 다음 좀 지나면 이제 뭐가 될까요? 로마서 지나서 고린도전서 이렇게 되겠죠. 우리 2025년에는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답게 그 순서대로 영적으로 무장해서 말씀 보는 저 우리 새롭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음 주 1부 예배 오창선 집사님, 또 2부 예배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를 뼈트렸는데요. 제가 훈련받았던 그 교회 비전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그 비전교회에서 또 100만 원 저희에게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모두 성도들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저번 주에 광고를 했었어야 되는데 오늘 저번 주에 빠뜨려서 광고하고요. 저번에 결산을 제가 못했어가지고 오늘 한 1, 2분 정도만 예배 마치고 재정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 17절 말씀 가지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오후 예배 때 2024년 마지막 3주 남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일서 말씀 보면은 요한일서 강해 설교를 마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본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면서 누가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흩어져 있는 2세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난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있는 거냐면 부탁하고 있는데 이 오늘 본문 말씀만 부탁한 게 아니라 요한일서가 서신이잖아요. 편지잖아요. 편지를 통해서 각자 있었던 그 가정교회의 그 교회 성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지금까지 권면했었냐면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라, 죄를 자백해라. 또 뭘 부탁했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 속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세상만 따라가면서 살아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했고요.
또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을 바르게 알고 믿어야 된다. 무턱대고 그냥 교회만 나오지 말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바르게 믿어라 라고 부탁을 또 했고요. 또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해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또 사도 요한이 또 뭘 부탁했습니까? 저번 주에 영들을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왔기 때문에 영들을 분별해야 된다. 성령이 주는 생각인지 사단이 주는 생각인지 아니면 그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뭔가 우리를 미혹하는 말씀인지 말인지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면요, 분명히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했으면 좋겠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앞에서 사도 요한이 2세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부탁을 했는데 오늘 본 말씀 보면 또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오늘 본 말씀에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여러분 박수 칠 때 한쪽에서만 박수 치면 박수 소리 납니까? 서로 사랑해야지 서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누구에게 준 겁니까? 사도 요한이 흩어져 있었던 예수님의 2세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때 당시에 흩어져 있었던 2세대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았습니까? 사랑하면서 살았으면 뭐로 사랑하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하면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사랑을 갈구하고 사랑받기를 원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동네를 산책하는데 저희 앞에 전에도 제가 설교 때 이야기했지만 강아지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럼 강아지를 보니까 참 그 눈빛을 참 신기하대요. 그 미물인데도 그 눈빛이 굉장히 불쌍해요. 일부러 불쌍하게 보이는 지능이 있는 건지 진짜 자기가 뭔가 마음이 어려운 건지 정말 그 강아지 보니까 정말 막 집에서 키우고 싶은 거예요. 막 그렇게 그 미물도 사랑받길 원해가지고 사랑을 못 받아가지고 제발 저한테 사랑을 주세요라는 그 눈빛을 보이는데요. 그러면 그 미물만 그 강아지만 사랑달라고 합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요 모두 사랑받기를 원해요. 자식은 부모에게 사랑받기를 원하고 부모는 자식에게 사랑받기를 원하고 이웃은 또 이웃에게 사랑받기를 원하고 수많은 사람들과 범죄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왜 일어납니까?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없어요. 로마서 1장 23절 말씀 보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어떤 존재라고 말합니까? 썩어질 존재라는 거예요. 썩어질 존재라는 거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가망이 없는 거예요. 부패했다는 거예요. 다시 이 부패한 것들이 완벽하게 바뀌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희망도 없고 선을 행할 능력도 전혀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인간이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갈구하면서 나에게 사랑해다오 사랑해다오 힘이 있는 사람들은 힘을 가지고 사랑을 받길 원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한탄하면서 사랑 좀 주십시오 사랑 좀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가? 오늘 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7절 보니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선포하듯이 사도 요한이 말하고 나서 7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누구에게 속했대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이 속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썩어질 인간인데 어떻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사랑하지 못해서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태어난다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십시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야지 우리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의 본체이시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4장 8절 보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 안에 거해서 그 수도꼭지를 틀어야 사랑이 우리한테 거하게 되고 우리가 사랑이 넘쳐야 그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른 이웃들에게도 내 주위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만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지 못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얼마나 힘들게 해요.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아이들은 또 부모에게 사랑 달라고 하고요. 사랑 못 주면 화내면 또 화낸다고 울고요. 또 사랑 주면 좋다고 하고요. 참 부모도 힘들어요. 아이들 키우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은 사랑을 원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완전한 사랑은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듯이 그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말씀 보면 누가 나와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잖아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요 사랑받지 못했어요. 자신의 어떤 결핍과 어떤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요 땡볕에 정오에 물을 기르러 오지 않습니까? 그때 누굴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뭘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 13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러분 이 물이 뭡니까? 세상적인 물이에요. 근데 그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중에서 뭐 생각해 봐야 돼? 우리가 한 주 동안 사랑을 갈구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물을 마셔야 우리는 사랑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 세상적인 물을 마시려고 하면 계속해서 목마려워요. 여러분 콜라 먹으면 계속 목마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4절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의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그럼 내가 한 주 동안 타인을 위해서 짜증을 냈다라고 하면 우리가 뭘 못한 겁니까? 나하고 하나님과하고 연결되는 그 관이 예수님을 통해서 작동되고 내가 수도꼭지를 틀어야 사랑이 샘솟을 것인데 예수님을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관이 연결이 안 됐거나 내가 말씀이든 찬양이든 기도든 병원생활이든 큐티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수도꼭지를 틀지 않아서 사랑이 안 나왔던 것은 아닌가. 그래서 내가 사랑을 주어서 그 사랑을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내가 그 행동을 못했기 때문에 사랑을 받지 못해서 슬퍼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한 주 동안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사랑을 보내줘야 돼요. 여러분 자식이 사랑을 원하잖아요. 내 안에 사랑이 있어야 첫 시간 때 사랑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식은 그 친구들한테 또 사랑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흘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 주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수도꼭지를 한 주 동안 틀게 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된 관으로 사랑을 받아서 내가 넘쳐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지금까지 뭔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요 2세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면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공급받으면서 살아야 된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요구하지 말고 다른 무엇에게 마음을 뺏기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실천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4장 9절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요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좀 이 말씀 통해서 우리 간단하거든요. 우리가 한번 실천해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대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대요. 액션하셨대요. 하나님이 이 땅에 독생자의 모습으로 오신 것도 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있어요. 결국엔 하나님 오셨어요. 뭐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똑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행동하는 것이에요. 사랑이 있으면 행동하고요. 사랑이 없으면 행동하지 않아요. 제가 아내랑 데이트할 때 한참 아내 쫓아다녔다고 하니까 되게 자존심 상하는데 아무튼 쫓아다닐 때 그 교회에서 수련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에서 강원도였던 것 같아요 아마 그 수련회가. 그 주일날 제가 사역 끝나고 진짜 너무 피곤한데 아내한테 제가 신신당부하면서 내가 데려다 줄게. 그래서 옷을 갈아입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어디가? 그랬더니 저 아내 수련회 데려다 주러 갑니다. 그랬더니 열심이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원도까지 그 아내를
데려다 주고요. 그 목사님한테, 조 목사님한테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인사하고요. 한 3분 있었나? 그리고 강원도로 오는데 오면서 제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너무 졸린 거예요. 아, 내가 오바했구나. 하나님, 제가 오바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얼마나 힘든지, 정말 진짜로 제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제가 아니, 아내가 이거 설교 드릴 텐데. 예. 우선은 뭔 얘기하는 거냐면, 사랑은 뭡니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구를 사랑해요. 근데 내가 행동하지 않아요.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액션하셨고 행동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 동안 너무 간단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2세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님,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닮아가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행동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한 주 동안요, 행동하고 액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우리 9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살리는 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행동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요, 조건적인 사랑이거든요. 정말 모든 것을 다 줄 것 같아도요, 여러분, 한 번에 돌아서는 사랑이 세상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번에도 제가 예화 때 말씀했었는데요, 사츠키라는 래퍼 있잖아요. 그럼 그 마약 중독했다가 이제 마약을 이겨낸 래퍼 아닙니까? 여러분, 이분이 마약 중독에 빠져가지고요, 마약 중독됐을 때 눈빛 한번 보세요. 앞에 사진 보세요. 예수님 만나기 6, 7일 전에 저런 얼굴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바뀝니까? 화색이 바뀌지 않아요. 이거는 화장의 기술이라기보다는 생기가 있어지고 생기가 없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오늘 설교 간단한데 뭘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오늘 집에 가서 저녁에 내 얼굴 한번 보세요. 거울. 나는 지금 생기가 있는 얼굴인가? 나는 이렇게 완전히 예수님의 사랑을 못 받아가지고, 나는 완전히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아가지고 메말라가지고 완전히 막 수분이 없어가지고요, 막 짝짝 갈라지는 얼굴인가? 난 영적으로 완전히 메말라 있는 얼굴인가? 아니면 생기 발랄하고 평안하고 기뻐한 얼굴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 동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다운로드 받고 그 사랑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우리 9절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독생자를 보내셨다라는 것은 사랑이 뭘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희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0대 때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조건적인 사랑이고 타협하는 사랑이고 20대 사랑만 그렇습니까? 세상 사랑이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다 아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리고 재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여러가지 교우 활동과 여러가지 친구들과 모든 것들을 지켜보시고요, 이 사람이 정말 희생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는가, 하고 있는가, 계산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면서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희생적인 고귀한 사랑을 하셔서 우리를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적인 사랑으로 우리 이웃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로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먼저 하는 사랑이에요. 우리 10절 말씀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하다 보면요, 내가 먼저 사랑했는데 어떤 행동을 했는데 피드백이 그렇게 안 오면 좀 짜증이 날 때가 있거든요. 그 사랑은 내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사랑을 하려는 그 얄팍한 사랑이란 말이에요. 근데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너가 사랑해라. 먼저 너가 사랑해라라는 것은 앞에 있는 이 세 가지를 먼저 너가 실천하라라는 말씀 아니에요?
먼저 너가 행동해라. 먼저 너가 처져 있는 사람을 살려라. 먼저 너가 희생하라. 먼저 해라. 먼저 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마음은 원이어도 사랑을 실천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첫 번째 대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네 가지를 말했잖아요. 행동하는 거고, 살리는 거고, 희생하는 거고,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크게 두 번째 대지로요,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어떻게 그럼 그 사랑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럼 우리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요. 어떻게 하는 게 마땅하대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래요. 우리 12절 말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 서로 마땅하게 해야 되는 이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지금까지 논리가 어떤 말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없고 우리는 우리 안에서 사랑이 재생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타인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매일매일 사랑을 나눌 수 있을 만큼의 사랑을 매일매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요? 13절 말씀 보니까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 안에 거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령 안에 거하는 게 어떻게 살아가는 삶입니까?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이 거한다라는 것이 교제한다, 나눈다 어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 교제했을 때 우리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또 성령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말씀이 뭡니까? 성령을 통해서 성령과 교제함으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이 말. 하나님, 저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전 아내를 사랑할 수 없고 남편을 사랑할 수 없고 자식을 사랑할 수 없고 친구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저 어떡합니까? 제가 오늘 하루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 내가 먼저 액션해야 됩니까? 이렇게 나누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힘으로 사랑을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16절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랑 못해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도 그런데요. 우리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제 남편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하길 원합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 제가 어떻게 사랑을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제 힘으로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는 이 교제가 없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렇게 교제했을 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데요. 성령 하나님과 교제한다, 성령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한 가지, 또 다른 한 가지를 생각해 볼 게 뭐냐면 17절 말씀 보니까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누구와 공유할 수 있어요? 저는 예수 믿는 것 중에서 이게 저는 제일 좋아요. 내가 죽을 때 어떻게 운명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죽기 전에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무섭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맞나요? 제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입니까? 하나님 이제 전지 하나님한테 갈 겁니다. 하나님 연루가 주실 겁니까? 하나님 칭찬해 주실 겁니까? 하나님 제가 마지막으로 뭘 회개해야 될까요?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분이 유일하게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면 내가 매일매일 영적 전쟁하면서 교제하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두 번째 대신 정리하길 원하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랑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일의 삶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방법을 구하면서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살아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데요. 이 성령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말 그대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 좋은 점은 심판날에 내가 이제 죽기 전에 예수님을 의지해서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것이 내가 축복받은 것이고 내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는 어떤 특권을 누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뭘 말하냐면 사랑하라는 거. 왜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그만 부탁드리고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행동하는 것이고 살리는 것이고 희생하는 것이고 내가 먼저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주 동안 여러 가지 신방을 하면서 여러 가지 담임 교역자 여러 가지 말들을 듣는데요. 참 우리 성도들이 한 주 동안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랑받길 원해서 사랑하길 원해서 없는 사랑을 막 끄집어 당겨가지고 사랑하길 원해서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내가 그만큼의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으면 그 사랑을 줘야 되는데 나도 사랑이 없는데 그 사랑을 나눠주길 위해서 또 자기 주문을 하고 또 노력을 하고 더 힘들어지고 없는 것을 그 사랑을 막 끼고 이러면서 살아갔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 통해서 너희 안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려 하지 말고 내가 사랑이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면서 내 마음속 전부를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오늘 하루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시간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다하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건 하나 없네 주 앞에 나아가 다 아르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고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다하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건 하나 없네 주 앞에 나아가 다 바르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내 맘에 늘 계시고 내 주 안에 늘 거하니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난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들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난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내 마음속 전부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난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아멘. 우리 시간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적인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한 주 동안 우리 성도들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사랑을 누리고 실천하는 저 우리 새롭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시간 처음에 주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 계산적인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그 고귀하고 그 위대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저 우리 새롭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디 붙들어주시고 우리 한 주 동안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평안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누리는 한 저 우리 새롭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함께하여 주시고 도저히 매일의 삶 가운데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저 우리 새롭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평안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추억하는 저 우리 새롭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악한 사단 절대로 틈타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저희 지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계신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시는 나의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의지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함을 믿습니다. 내가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 두렵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평안한 마음을 누리게 하시고 평생을 살아갔을 때 후회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의 멸류관을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우리 새롭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우리 새롭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또 헌금 드릴 손길이 있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비전교회 또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번창하고 번성하고 부흥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또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또 헌금 드린 손길 가운데서 구별하여서 하나님 눈물 뿌려 하나님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세상적인 복과 영적인 복 또한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길 원하는 이곳에 있는 회중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